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연휴를 보내셨는데 옆에 분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우리는 청년부라서 어린이 주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또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에 뭐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오늘 하루를 다 지나진 않았지만 아침부터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참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로 이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죠? 참 하기 싫어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섬김, 오늘의 섬김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기뻐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 주가 연휴가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했던 것 있는데 조조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저 혼자 보진 않았고요. 우리 청년 리더들 3명하고 같이 금요일 날 아침에 아주 일찍이, 그죠? 8시 10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정말 시간을 맞춰서 영화를 봤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이제 딱 맞게 여기 용산 롯데시네마에서 하고 있어서 갔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선교사님인데, 서서평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22년간인가요? 그만큼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자리에 갔었을 때, 그분의 침대 앞에 놓여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그 문구를 영어로 적어놨겠죠. Not success, but service 해가지고 적어놓고 그렇게 사셨던 그 선교사님의 일생을 마지막 순간을 봤을 때 그분이 남기신 것은 담요 한 장, 그것도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찢어주어서 반틈밖에 남지 않는 담요 한 장과 동전 7개, 그리고 옥수수 2홉, 그리고 책 2권인가 그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녀의 시신까지 한국의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의학용으로 시신을 기증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참 저에게 참 많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메시지가 아닌가. 모두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것이 성공이라고 외치는 그 한국 교회 가운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섬김,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을 한국 사람들, 그 고아와 같은 정말 죽어가던 그 한국 땅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 주었던 선교사님,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섬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 아동부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그 모습이 참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섬김의 모습이 저에게 오늘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의 삶이 선교사님의 그 삶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과 같이 정말 내 몸을 들여서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열왕기상이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왜 갑자기 열왕기상으로 바뀌었을까? 혹시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매일 성경으로 열왕기상 본문에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본문에 들어왔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열왕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열왕기서를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계속 묵상을 할 텐데, 열왕기는 보십시오. 성경에
나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비.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비는 히브리어로 선지자들인데, 나빔해서 선지자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이 왕이라는 단어는 말라크라고 하거든요. 말라크인데, 말라킴이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왕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성경이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그리고 70인역에는 왕들의 책,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영어 성경에는 킹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통일 이스라엘 그리고 분단된 이스라엘의 그 왕들,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으로부터 그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놓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이제 왕들이 계속 쭉 이어집니다. 솔로몬부터. 우리가 열왕기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또 그 책에서 질문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정말 좋은 왕인가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성경이 판단했던 기준은 좀 달랐습니다. 그 이제 열왕기서를 이제 보시면 항상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왕이 세워졌는데 몇 년을 다스렸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그 왕들의 그 삶을. 우리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누가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인가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과 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좋은 대통령인가? 여러분 누가 좋은 대통령입니까? 우리에는 나라를 안정되게 잘 다스려가는 대통령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그 왕의 권위를 준 진짜 주인, 그 국민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지금 찾는 그런 좋은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누가 좋은 왕이었나? 그것은 그 왕권을 주었던 진짜 왕,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옳게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왕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자로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부르셨고 나단을 선지자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그들과 같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역할로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이후에도 동일한 평가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임무를 맡으신, 역할을 맡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일생 이후에 우리가 받을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 쭉 묵상해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에서의 역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서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왕들의 이야기, 역사서로 우리에게는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에 들어있는 열왕기서는 단순히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분명히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역사 안에 그 역사를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은 그런 의미에서 그저 역사의 책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제목 보십시오. 왕위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솔로몬이 왕위에 진짜 올랐지만 두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실은 아도니아와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 스스로 오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왕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이죠. 이 두 사람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먼저 아도니아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는데. 네, 세상의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 아도니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 1장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그 스스로의 왕이 되기 위해 스스로 힘을 기르고, 또 오늘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왕이 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해서 힘을 보태줄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여기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 정치와 많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명예를 잡기 위해서,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뿐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왕이 되기 못한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진 사람들, 그 권력으로 몰려들기도 합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에게 나와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왕권을 지켜 행하는 길에 가장 충성되게 함께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힘을 잃어갈 때, 그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되니까 다시 그는 힘이 있는 곳으로 줄을 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모의를 해서 자신의 뜻대로 그 세상에 힘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왕이 됐습니까? 아도니아가 진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듯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왕이 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다윗을 잇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어쩌면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넘어갔나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세상의 역사를 나타내는 인물이었다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탐욕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결국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누가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해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의 역사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은 오늘도 그 세상의 역사를 붙잡고 사람들에게 아도니아에게 했던 것처럼 압살롬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 마음에 탐심과 탐욕을 심어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어둠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 또 나단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세상의 역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면서 그 역사가 어둠의 역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그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느냐. 악한 왕이 너무나 많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다윗의 아들 중에, 생존해 있는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존해 있는 아들 중에 맏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유력한 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랐고 또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군사력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상황이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정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가장 앞서서 그 예루살렘의 공을 이뤘던 사람, 그 군사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군사력과 힘이 이미 요압에게, 그 아도니아에게 넘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이미 상황이 넘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다면 솔로몬은 어쩌면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는, 그리고 그 솔로몬을 따르던 나단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밧세바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갔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한번 넘겨주세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밧세바와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나아갈 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게 했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돌이킬 수 없던 상황들이 반전이 되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이미 엎어진 상황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들이, 저는 아직 아빠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두려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한 분 계시죠? 네, 한 분 계신데 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아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을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도 아빠 그때 거기 가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빠 그때 그거 사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아버지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특히 자녀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아들까지도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잊어버리시고 무시해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세상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들 가운데 판단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100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상황은 100번 실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충성된 신하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충성된 자들입니다. 충성된 자들.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요압과 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그 권력의 힘 앞에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힘이 있는 곳으로 몰려가고 또 성공이 있는 곳으로 빨리 움직여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은 성공이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도니아 편에 자신의 살 길을 찾는 요압과 아비아다를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권력의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곳에 서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독, 분하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과 같이 변질되지 않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 가시지만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문 잘 못하지만 한문으로 충성된 자들이라고 썼습니다. 충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자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넘겨주시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신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 성. 네. 말씀 원자의 이룰 성.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중심을 잡는 사람. 주인이 없을 때도 또 힘이 여기저기 지나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 다윗에게는 정말 시기가 날 정도로 참 충성된 사람들이 그 주변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가 그런 멋진 나라를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나단, 시므이와 레위,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로 잡혀있던 사람,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힘을 잃게 되었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사람들 마음에 탐심과 욕심과 그런 권력의 마음들을 주면서 그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며 세상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로 바꾸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 충성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어둠의 역사 가운데로 가려는 그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충성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역사 안에, 이 역사의 중심에는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를 신실하게 그 충성된 그 자녀들과 함께 이루어 가고 계시며 또한 그 약속 가운데 변치 않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